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을 시작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2015년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2015년도에는 내가 절대 거룩하리라. 그리고 2절과 3절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또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2015년에는 절대 묵상하리라. 2015년 절대 거룩, 절대 묵상, 이 두 단어를 붙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희 집사람에게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보, 2015년에 나는 절대 거룩, 절대 묵상으로 달려가기로 결정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더니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절대 건강으로 달려가야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절대 거룩, 절대 묵상, 절대 건강으로 달려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절대 아프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 어디 있든지 강건하고 강건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처음 보시는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로 강건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보다 갑절이나 반가운 목소리, 갑절이나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면은 내가 선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저는 영광스러운 인생이라 저의 인생을 그리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2월 한 달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러주십니다. 그 마음, 그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시고 붙들어 써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종의 마음,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터인데 읽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6절, 7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블레셋의 용사, 블레셋의 챔피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얼마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랫말이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랫말 때문에 사울 왕이 삐지게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사울 왕을 맞이하러 나왔습니까?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까? 1번,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은 사울 왕을 맞이하러 나왔다 생각하시는 분 손을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 내려주시고. 2번,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다. 손 들어주시고요.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손을 들지 않는 분들, 도무지 마음을 알 수 없는 분들이세요.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분들, 정체를 밝히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이 왜 뛰어나와서 환영하는가? 하나님께서 답을 일러주시는데 1번, 이 여인들은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6절 중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경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밑줄을 볼펜을 가지고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뛰어나와서 환영하고 맞이하다 보니까 어린 다윗 때문에 이 전쟁에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린 다윗이 고맙고 대견하고 예뻐가지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울 왕 때문에 맞이하러 나오고 뛰어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정작 사울 왕은 여인의 그 말 한마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삐져가지고는 꽁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꺼내어가지고 이 단어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주목하였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적어 주시겠습니다. 의심이나 질투의 눈초리로 지켜보다. 의심이나 질투의 눈초리로 노려보다, 째려보다, 지켜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눈빛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의심스러운 눈빛, 질투하는 눈빛, 노려보는 눈빛인가요? 사랑하는 눈빛인가요? 아니, 그 멀리서 제 눈빛이 보이시나요? 무조건 좋은 말부터 하고 보시나요? 야,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을 보는데 의심스러운 눈빛, 질투하는 눈빛으로 늘 노려보고 지켜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꽁해가지고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다쳐가지고는 어린 다윗, 이놈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가,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가, 늘 다윗을 바라보는데 의심하고 질투하고 못 믿는 눈길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 아이 다윗을 바라보는데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왕자리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해가지고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늘 이런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전전긍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밥인들 밥맛이 있겠습니까? 잠인들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밥맛 없고 밤잠 못 자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밤을 지새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더럽고 악한 귀신에 들리게 되면, 사로잡히게 되면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다윗에 대하여 삐지고 꽁하고 어린 다윗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있었더니 그 황폐하여진 마음, 그 어그러진 마음, 그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쾌히 여기는 마음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때부터 붙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꽁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 때문에 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았다고 자리 때문에 꽁합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건성으로 인사한다고 또 꽁합니다. 그런 다쳐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꽁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수되는 마음. 오늘 본문의 나중에 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는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이 마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견고히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대접을 받아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물 한 컵 때문에, 물 한 잔 때문에 꽁 해보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오래전에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교구 목사님으로 교구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전도사님과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권사님 댁에 그 무더운 날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여기까지 오신데 수고 많으셨다고 하시면서 쟁반에다가 물 한 컵을 가져오시는 거였습니다. 가지고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는가? 전도사님, 물 한 잔 드세요. 저도 옆에 있는데 전도사님만 물 한 잔 드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이 당황하면서, 아니 권사님, 아니 목사님도 계신데 저한테만 물을 가져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가 분명하고 또록또록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물 안 마십니다. 아이고, 그 물 한 잔 때문에 속이 꽁 해가지고 물 안 마신다는 거예요. 가져와도 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 때문에, 어떤 이는 아무것도 아닌 물 한 컵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속상해가지고 입맛이 떨어지는 이가 있고 밤잠을 못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쉽게 삐지나?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쉽게 시험 드는가? 왜냐하면 그 안에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데, 청지기, 종의 자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리, 내 거,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생명 내 거, 물질 내 거, 집 내 거, 옷 내 거, 자식 내 거, 배우자 내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거, 내 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을 쳐서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다쳐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울 왕이 교만한 마음, 내 거라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도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종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작게 여길 때, 겸손히 여길 때, 나를 종으로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데 내 거, 이 자리는 내 거,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자리는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내 거. 어느새 사울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잃어버리고 종의 마음 잊어버리고 가난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이거 내 거라는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종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서 종의 몸, 종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다고 하나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종의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말 한마디면 삐져버리는 마음, 말 한마디면 꽁내지는 마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드는 마음이 사울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은 마음, 원수가 되는 마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마음을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은 삐지기만 하면은 남을 해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것을 후회하십니다. 사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잠시 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을 잊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3000년 전 다윗의 마음을 일러주십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마음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평생 다윗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는 지금 충성된 마음, 지금 충성된 자세를 가집니다.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어떤 사람 만나든,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지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은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된 마음,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된 자세를 가집니다. 11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전쟁 영웅인 다윗을 내치는데 왕궁에서 변방으로 내어 쳐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신의 첫째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나를 홀대하고 내게 거짓말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시간 어느 사람을 만나든 착하고 충성된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까? 다윗은 이런 사울왕 앞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집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잠시 후면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실지라도 그래도 그때까지 다윗은 그 앞에서 모든 지혜, 모든 총명, 모든 충성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니, 무슨 고마운 일이 많아서 사울 왕의 일을 모든 지혜, 모든 총명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다윗이 충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 생각할지라도 다윗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 뒤에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람 탓하지 말고, 여건 탓하지 말고, 시대 탓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쓰시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실 은혜, 내게 주실 약속과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일을 맡기든 그리 지혜롭고 충성하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제 교사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진행하셨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 목사님 가운데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친구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기독교 백화점이 20년, 30년 전에 세워졌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은 자기 친구 목사님은 그 기독교 백화점에만 들어가면 책이든 물건이든 집어서 가지고 오면은 자기께 된답니다. 돈을 지불할 것도 없고 원하는 거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사장 장로님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아버지, 백화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가는 액자, 표구, 어떤 글이 적혀 있는 액자를 사람들이 많이 사갑니까? 물어봤더니 너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이 아들 목사님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 사람들이 제일 안 사가는 액자는 어떤 글이 적혀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님 그 사장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저쪽 끝에 가보면 먼지가 20년 30년째 쌓여있는 액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런 글자가 적혀 있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이 그 말은 다들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혹시라도 나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며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셔야,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된 자세를 가지셔야 그 인생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도시를 맡겨주시고 민족을 맡겨주시고 열방과 시대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월 한 달 무슨 일을 맡든지 간에 모든 지혜, 모든 총명, 모든 충성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기업과 분깃이 점점 많아지는 큰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용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첫째, 종의 마음,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째, 지금 충성된 마음, 충성된 자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와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들어와 있는 사울의 마음, 사울의 자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주의 보좌 앞에 사울의 마음과 자세를 던져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의 마음, 종의 자세, 충성된 마음, 충성된 자세로 하나님 기경되어지게 하시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시라도 감당하며 민족과 열방과 시대라도 능히 감당하는 여호와의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종의 마음, 충성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업장과 줄로 재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